요즘 창세기 강해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영적인 메시지들로 충만합니다.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 그리고 학생부와 주일학교까지 창세기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처음 3일은 틀,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말을 했다면 나머지 3일은 그 틀을 채우는 내용들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은 틀이에요. 컨테이너. 그 나머지 3일은 내용, 컨텐츠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넷째 날은 그에 해당되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어떤 틀이 있으면 내용을, 틀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컴비네이션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노아의 방주와 그 속에 들어가는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에 대한 그 의미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는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온전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영어 앱에서도 어저께 저녁에도 있었지만 김 목사님이 동일하게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창세기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한국어 앱과 다른 것은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용을 좀 컨덴스, 좀 줄여서 간략하게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서 그 둥그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저도 참석하면서 한국말이 편한 영어 예배 교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을 몇 주 가져왔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에 그 전 주일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주일에는 우리의 상황, 환경, 감정을 넘어서서 예배당에 몸뚱아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교우들이, 영어 예배 교우들이 웃습니다. 예배당? 몸뚱아리?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라고 하면서 영어 예배 교우들이 웃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예배, 이 1시간, 이 장소, 이게 틀이죠. Sacred time, 거룩한 시간이다, 거룩한 장소다 하는 것은 틀입니다. 그 틀에 누구든지 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몸뚱아리를 끌고 와야 돼요. 말씀도 읽을 수 있죠, 집에서. 다른 곳에서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나올 때 반드시 만난 바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설교 제목이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한 말들과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성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성,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틀입니다. 틀. 하나의 틀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성을 틀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성은 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나 뼈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영성의 내용은 말씀, 묵상, 기도 이렇게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도 창세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거,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유, 선택, 책임이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성의 틀이 있으면 영성의 내용은 말씀, 묵상,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성의 내용이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줄 것입니다. 말씀 따로, 묵상 따로, 기도 따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틀 안 속에서 집중하게 그리고 서로 연결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거나 조건이 되면 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요, 시간 낭비가 되고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열매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이라는 틀 속에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서로 연결해서 내 삶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은 거기서 변화와 영성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내용입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 이 아름다운 영성을 추구할 때 그의 삶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영성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지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어떠한 유혹이나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헌신하고 인내하고 희생할 때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바로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 내릴 때 발생하는 영적인 변화는 작지만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어떤 영적인 변화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삶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려내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은 이렇게 그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영성이란 틀 안에서 그 내용의 그 삶의 실질적인 삶을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중심사명,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을 추구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추구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합니다. 마음에 집중합니다. 일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투자합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성의 삶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뿌리 깊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의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복된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